고금소총과 야담. 아들의 효심이 하느님을 감동시키다. 이종이는 전의 사람입니다. 그가 9살 때 온 가족이 병에 걸려 부모와 종들이 일시에 병들어 누웠는데 혼자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광국이 오래전부터 아파 열이 내려가지 않고 이틀 동안이나 기가 막히고 온몸에 냉기가 퍼져갔지만 살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 허둥대다가 병든 여종을 일어나게 하여 미음을 끓이게 했습니다. 그걸 마시고서 칼로 네 손가락을 잘라서 사발 속에 피를 받으니 피가 사발에 가득 고였습니다. 젓가락으로 부친의 입을 열고는 피를 잘 저어 입에 부었습니다. 부친이 피를 반 그릇쯤 마시자 벌써 숨이 돌아 콧구멍으로 미미하게나마 새어나왔습니다. 종이가 놀라 기뻐하며 한 그릇을 다 마시게 하니 아버지가 마침내 소생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에 아버지가 다시 전처럼 숨이 막히니 종이가 울부짖으며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그러고는 방석 위에 대고 여러 손가락을 마구 자르니 피가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병든 여종이 그걸 보고 놀라 울부짖으며 종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러자 종이가 그녀를 뿌리쳐 밖으로 내보내고 집안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죽에다 피를 타서 한 그릇을 드리려 했습니다. 막 죽을 드리려 하는데 공중에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종이야, 너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켰다. 저승에서 내 아버지를 살려줄 것을 허락했다. 이제 비통해하지 말고 마음을 놓거라. 집 안팎에 병들어 누워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두 장단생원의 목소리다 했습니다. 장단생원은 오래전에 죽은 종이의 외조부 윤겸이었습니다. 종이의 아버지는 살아났고 열도 내려갔습니다. 날마다 점점 좋아져 마침내 완쾌되었습니다. 그 어머니 역시 연이어 치료되었습니다. 종이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본읍에 그 이야기를 알렸습니다. 원이 매우 기특하게 여겨 그 효행을 가명에 보고했습니다. 관찰사 이성룡이 부역을 면제해주고 조정에 아뢰어 마을에 정려문이 세워졌습니다. 함께 죽은 약장수. 성이 김씨인 평민이 영평에 살았는데 산삼을 캐서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하루는 두 사람의 무리와 함께 백운산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내려다보니 아래쪽에 깎아 세운 듯한 암벽이 사면을 둘러싸고 있어 마치 말의 안쪽 같았습니다. 그 가운데 산삼이 소복이 나 있었는데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세 사람은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려갈 길이 없었습니다. 풀을 엮어서 새장 모양의 탈 것을 만들고 그것을 칙근으로 메었습니다. 김씨를 그 안으로 밀어넣어 앉게 하고는 벌롱을 들이워내렸습니다. 김씨가 마음껏 산삼을 캐어 10여 개의 묶음을 만들고 그것들을 벌롱 안에 넣으면 두 사람은 위에서 끌어올렸습니다. 산삼을 다 캐어 올리자 두 사람은 그걸 나누어 가지고 벌롱은 내버려둔 채 가버렸습니다. 김씨는 다시 올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니 깎아 세운 듯한 절벽이 100장은 될 것 같았습니다. 날개가 돋지 않는 한 거기서 나갈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남은 산삼만 먹었습니다. 굵기가 팔뚝만한 것도 있었습니다. 6, 7일 동안 불에 익힌 음식을 먹지 않아도 기운이 매우 굳세어졌습니다. 밤이 되면 바위 밑에서 자며 온갖 꾀를 내보았지만 벗어날 계책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바위 위를 아득히 바라보는데 수목이 옆으로 쓰러지며 비바람 소리 비슷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금 뒤 거대한 이묵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큰 항아리만 하고 두 눈은 횃불 같았습니다. 꿈틀꿈틀하며 내려와 곧바로 김씨가 누워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씨는 필시 죽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큰 이무기는 그 앞을 가로질러서 벌롱을 내렸던 벽 쪽으로 향했습니다. 길이가 10여 장은 될 듯 했는데
꼬리를 김씨 앞에 내려놓고 계속 흔들어댔습니다. 김씨가 생각했습니다. 이 이무기가 사람을 보고도 물지 않고 이처럼 꼬리를 흔드니 나를 구해주려는 게 아닐까. 마침내 허리띠를 풀어서 이무기의 꼬리에 단단히 묶고 그 위에 올라타 엎드리고는 꽉 움켜잡았습니다. 그 꼬리 끝을 한번 휘두르니 어느새 김씨의 몸은 절벽 위에 있었고 이무기는 숲을 속으로 들어가 버려 간 곳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김씨는 그가 신물임을 알았습니다. 마침내 왔던 길을 따라 산을 내려갔습니다. 두 사람이 큰 나무 아래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김씨가 멀리서 말했습니다. 자네들 아직 여기에 있는가? 둘 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곁으로 다가가 보니 죽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나 산삼은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김씨는 그 까닭을 알 수 없었습니다. 서둘러 산을 내려와 두 사람의 집에 알렸습니다. 내 두 분과 함께 산삼을 캐서 돌아오는데 구토를 하고 설사를 하더니만 둘 다 돌아가셨어. 독이 든 것을 잘못 먹어 그런 게 아닐까 하오. 캐낸 산삼은 똑같이 나누었지만 내 어찌 차마 그걸 가져가겠소. 그러고는 산삼을 양가에 다 나눠주어 장례 비용으로 쓰게 하고 자기는 하나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양가 사람들은 평소 김씨를 믿었기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시신을 맞이하여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그 후 김씨는 나이가 90이 넘어서도 소년처럼 건장했습니다. 아들 5을 낳았는데 모두 재산을 많이 모았고 손자들과 증손들도 번창해 고을의 으뜸이 되었습니다. 김씨는 본디 이담석 집안의 노비였는데 값을 치르고 양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100살 가까이 병 없이 살다가 죽었습니다. 임종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여러 아들에게 그 일을 이야기해 주고서 말했습니다. 무릇 사람의 생사와 부귀는 하느님께서 꿰뚫어 보시지 않는 게 없느니라. 너희는 저 두 사람처럼 나쁜 생각을 하여 신의 노여움을 사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거라. 천금을 희사한 역관의 의기. 역관 홍순원은 만력을 따라 북경에 갔습니다. 이 무렵 창기를 두고 술을 팔고 매음을 하는 집 하나가 새로 생겼는데 대문 위에다 은 1000냥이 없으면 들어오지 마시오라고 쓴 현판을 달아놓았습니다. 중국의 탕자들도 값이 비싸 감히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홍역관이 생각했습니다. 명성이 이렇게 높은 걸 보면 그 안에 있는 여자는 분명 천하일색이겠지. 경성경국할 여자라면 은 1000냥도 아깝지 않아. 시험 삼아 문 안으로 들어가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듣자 하니 여인은 놀며 단장만 하는 창가의 여자가 아니라 암흑의 실랑의 딸이었습니다. 실랑은 공금 수만금을 사사로이 쓰고 감옥에 갇혀 재판을 받느라 가산을 탕진하고 친척에게도 돈을 추징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3000금이 부족해 목숨으로 갚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없고 외동딸만 있었는데 자색과 재주가 뛰어났습니다. 그 딸이 슬픔과 원통함을 이기지 못해 자기 몸을 팔아 돈을 벌어서 남은 돈을 충당하고자 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고자 부득이 이 거사를 도모한 것이었습니다. 홍역관이 사정을 듣고는 가련히 여겨 감히 그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문 밖으로 나가서 동행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은을 모두 모아 1000냥을 만들어 청루로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사행을 따라 떠났습니다. 여인은 자기 몸을 더럽히지도 않고 공짜로 1000냥을 얻어서 공금을 충당하고 장차 죽을 아버지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하늘만큼 높고 바다처럼 깊은 은덕에 감격하고 이를 마음에 깊이 새겨 잠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청루 생활을 그만두고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 상서 석성의 2번째 아내가 되었습니다. 비단을 특별히 짜서 매 필마다 보은두 글자를 수놓아 행인편에 신신당부하여 보내기를 해마다 거르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 때 왜구가 동쪽으로 쳐들어오자
선조는 도성을 떠나 의주로 피란한 뒤 대국에 사신을 보내 도와줄 것을 청했습니다. 이때 홍역관 역시 따라갔습니다. 석상서는 그때 병부상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홍역관의 드높은 의리에 대해서는 부인에게 익히 들어왔습니다. 또 홍역관이 들어온다는 소문을 들은 부인이 상서에게 주선을 해주도록 간곡히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석상서는 황제에게 소식을 고했고 황제는 조정에 특별히 명하여 제독 이여송으로 하여금 장군 30여 명과 병마 수만을 특별히 거느리고 가서 조선을 구하도록 했습니다. 또 양곡을 주고 은을 상으로 내려서 살아갈 방도를 마련할 바탕으로 삼게 했습니다. 마침내 조선은 왜구의 난리를 평정하고 궁궐을 깨끗이 하고 나서 임금의 수레를 서울로 모셔올 수 있었습니다. 진실로 신종 황제께서 소국을 사랑하시어 제조번방의 은덕을 베풀어 주심이 보통보다 몇만 배 더하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데에는 석상서 부인의 도움 역시 대단했다 합니다. 10년간 주역을 읽은 이생. 이 아무의 집은 남산 아래 있었습니다. 이생은 가난해도 평안히 지내며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하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 10년 동안 주역을 읽으려 하오. 당신 나에게 채소와 굳은 쌀을 대줄 수 있겠소. 아내가 그러겠다 했습니다. 이생은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단단히 봉쇄했습니다. 구멍 같은 창은 밥사발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였는데 그곳으로 아침 저녁으로 밥을 넣어 달라 했습니다. 그로부터 그치지 않고 주역을 읽었으니 밤낮 잠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7년째 되던 날 창문 틈으로 살펴보니 머리가 반짝이는 스님이 창밖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나가보니 자기 아내였습니다. 이생이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먹지 못한 지가 닷새째랍니다. 7년 동안 음식을 마련하느라 터럭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힘이 다해가고 있으니 어떡하겠습니까? 이생이 탄식하며 문을 나섰습니다. 곧바로 국부 홍동주의 집으로 찾아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나는 평소 안면은 없소이다. 하지만 쓸 곳이 생겼으니 나에게 3만 금을 빌려주겠소. 홍동지가 한참 살펴보다가 허락하며 말했습니다. 100여 짐이나 되는 물건을 어디에다 두려 하오? 오늘 안에 우리 집으로 실어다 주시오.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뒤 짐을 실은 술에 말들이 도착하더니 어둡기 전에 짐이 모두 옮겨졌습니다. 이생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돈이 생겼으니 내 다시 주역을 읽으며 10년 기한을 채우려 하오. 당신 이 돈을 불려 아침 저녁을 이어갈 수 있겠소.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이리하여 이생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 전처럼 글을 읽었습니다. 이생의 아내는 값이 쌀 때 물건을 사서 비쌀 때 팔았습니다. 또 가산을 다스리니 3년 사이에 돈은 수만 금이 되었습니다. 주역 읽기를 끝낸 이생이 책을 덮고 나와서 그 돈을 싣고 홍동지의 집으로 갔습니다. 돈을 모두 주니 홍동지가 말했습니다. 내 돈은 3만을 넘지 않았으니 그 이상은 받을 수 없소이다. 내가 당신의 돈으로 이익을 늘려 여기에 이르렀소. 그러니 이것은 당신의 돈이오. 나라고 어찌 취할 수 있겠소. 홍동지가 고사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빌려드린 것이지 빚으로 드린 게 아니오. 그러니 어찌 이자를 말하겠소. 3만냥 본전만 받겠소이다. 이생은 어쩔 수 없이 나머지 돈을 도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집을 거두어 관동 땅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터를 드넓게 개척해 큰 집을 새로 짓고 자그마한 마을 집들도 널리 지었습니다. 백성들을 모아 들어와 살게 하니 어느덧 하나의 큰 촌락을 이루었습니다. 잡초를 베어내고 황무지를 개간하니 모든 곳이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해마다 곡식 수천 석을 거두었으니 의식이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백성들이 어육처럼 난도질당할 때도 이생의 촌락만은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곳이야말로 산속 무릉도원이었다 합니다. 출가에 생식한 문유체. 문유체는 상주 사람으로
행실이 착했습니다. 일찍이 부친상을 당하자 3년간 염유 생활을 하며 집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고 3년상이 끝나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아내 황 씨가 행실을 잘못하여 딸 하나를 낳아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문유채가 황 씨를 쫓아내자 그녀는 도망쳐 숨어버렸습니다. 황 씨의 가족들은 문유채가 그녀를 죽였다고 의심하여 관가에 고발했습니다. 관가에서는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7년간 문유채를 가두었습니다. 상서 조정만이 목사가 되었을 때 그 억울함을 알고 황 씨를 잡아와서 곤장을 쳐 죽이고 문유채를 풀어주었습니다. 문유채는 곧 출가하여 산사에서 머물며 곡식을 안 먹고 솔잎, 대추, 밤등을 날 것으로 먹는 섭생법을 수행했습니다. 10여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대여섯 대를 한꺼번에 먹었습니다. 걷는 것이 나는 것과 같아 하루에 400리를 걸었고 겨울이나 여름이나 호도 탄벌로 지내도 추위와 더위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남학신을 신고 사방을 돌아다녔지만 옷 같은 외모와 붉은 뺨에 법도가 단아하니 보는 사람마다 좋아했습니다. 경술년 겨울 해주 신광사에 이르렀는데 때마침 큰 눈이 내렸습니다. 문생은 혹겹에 바지저고리를 입고도 추운 기색이 없어 스님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음식을 내주어도 사양하고 먹지 않았습니다. 잠을 잘 때는 스님들이 따뜻한 곳으로 이끌었지만 사양하며 차가운 곳을 고집했고 혼자 앉아 새벽까지 자지 않았습니다. 눈비가 그치지 않아 3일간 머물렀는데 먹지도 자지도 않았습니다. 스님들은 그가 이인임을 짐작하고 일제히 말했습니다. 이 절이 비록 가난하기는 하지만 어찌 잠시 손님 대접할 자산이야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생원님은 3일 동안 머물면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니 우리 절중들이 무슨 죄라도 지었습니까? 원컨대 드러나 봅시다. 문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역시 많이 먹습니다. 여러 스님께서 꼭 저를 먹이고자 하신다면 각각 한 움큼씩 쌀을 모아 가져오세요. 스님 수십 명이 각기 약간씩 쌀을 내니 한 말은 되었습니다. 그걸로 밥을 지어주었습니다. 문생은 손을 씻고 그 밥을 한 덩이로 만들어 삼키고는 장조림을 씹었습니다. 잠깐 사이에 밥을 다 먹어 치우니 여러 스님이 모두 놀라고 괴이하게 여겼습니다. 밥을 다 먹은 문생이 떠났습니다. 우두머리 스님이 잘 걷는 자를 뽑아 그 뒤를 따라가 보게 했습니다. 문생은 율곡이이가 제자를 가르쳤던 해주의 사원에 이르러 배하라고 사원을 찾은 사람들이 방문 목적과 인적 사항 등을 기록하는 명부에 서명했는데 스님이 그걸 보고 비로소 그가 문유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유체의 발걸음이 회오리 바람처럼 빨라 스님이 따라잡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문생은 평소에 언제나 패랭이를 쓰고 가리를 입고 남학신을 신고서 날듯이 걸었습니다. 성품이 조용하여 시끄러운 곳을 싫어했기에 궁벽한 곳 비남자가 아니면 거처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 무렵 산꼭대기 버려진 절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눈이 쌓여 길이 막혔습니다. 소식이 끊기니 모든 스님이 처사가 필히 얼어 죽었을 걸세 라고들 말했습니다. 봄이와 눈이 녹자 즉시 찾아가 보았습니다. 문생은 호적삼의 낙엽을 두껍게 깔고서 자세를 바르게 하고 숙연히 앉아 있었습니다. 안색은 오히려 좋아졌고 춥거나 배고픈 기색이 없었습니다. 홀로 동떨어진 암자에 앉아 염송하는 소리가 금석 소리처럼 쟁쟁했는데 혹 듣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멈췄습니다. 경전 공부하는 스님이 어려운 구절을 함께 의논하려 하면 그냥 읽을 뿐이지 그 뜻은 모른다오 라고 답했습니다. 끝내 더불어 말을 나누지 않으려 했으니 그의 이해가 얕은지 깊은지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경북 상주와 충북 영동에 걸쳐 있는 백화산에서 금강산 마하연으로 거처를 옮기고 얼마 안 있어 서거했습니다. 금강산에 있는 절고개에서 사망해 교회에서 임시로 장례를 치렀는데 여러 해가 지나도 고향으로 이장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합니다. 김백년이 말했습니다. 풍산의 어느 스님한테 들었는데 방에 혼자 있던 문생이 하루는
여러 스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했다오. 한밤에 집의 벽이 떨며 갈라지는 벼락 같은 소리가 들리자 실내는 대낮처럼 밝아졌고 그 빛이 큰 방까지 퍼졌어. 스님들이 모두 놀라서 나가보니 문생의 눈은 이미 감겨 있었다오. 도가에서 장생의 비밀을 닫고 육신을 버리고 혼백만 빠져나가 신선이 되는 것이라오. 과연 그 말대로 이른바 크게 쉬는 곳으로 간 것입니다. 을묘년 황해도와 평안남북도 행차 때 문생도 같이 갔으나 곧 돌아왔습니다. 금선대는 한무회가 곽치열을 만났던 곳입니다. 문생도 전도록을 보았을까. 그가 읽었다는 중국책은 동화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팽조경을 읽어보니 청정선생이라는 득도자는 하루 500일을 가고 한 해가 다 가도록 먹지 않으며 하루에 9번도 먹을 수 있다 합니다. 명나라 장산뽕은 하루에 1000리를 가고 몇 달간 생식하기도 하며 하루에 몇 마를 먹고도 한겨울 눈 속에 놓을 수 있다 합니다. 이 모두는 생식이 가져온 것으로 내령금단과는 그 길이 매우 다릅니다. 문생이 수행한 것도 바로 그 도가 아닌가 합니다. 발분하여 힘써 공부한 제선비, 영광에 제시 선비가 있었습니다. 잠언 열심히 공부했으나 끝내 이룬 바가 없었습니다. 늦게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그를 가르치지 않았고 자라서 대를 잇기만을 바랐습니다. 아들이 다 성장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죽었지만 집이 잠옷 부유하여 배우지 않고도 능히 가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정이 찾아와 도첩을 보이며 그의 뜻을 물었습니다. 재생이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도로 던져주며 모르겠다 했습니다. 이정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명색이 선비의 자식이면서 글자도 하나 알지 못하는가. 선비의 자식이 이러하다면 개나 양과 무엇이 다를까. 재생은 부끄러움과 한스러움을 이기지 못해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재생의 나이가 40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훈장이 이웃에 살았습니다. 재생이 즉시 사략 촉권을 끼고 가서 가르쳐달라고 청했습니다. 훈장이 물었습니다. 그대 나이에 어찌 처음 배운단 말이오? 재생이 대답했습니다. 나이는 비록 늦었지만 글자를 알게 되면 다행이겠소. 나를 가르쳐만 주시오. 훈장이 천왕씨 한 줄을 가르치되 글자와 뜻을 함께 가르쳤습니다. 재생은 읽자마자 잊어버렸습니다. 또 가르치면 또 잊어버렸습니다. 훈장이 말했습니다. 이러니 가르칠 수 없소. 그러면서 사양하니 재생이 일어나 절을 하며 계속 간곡하게 가르쳐달라고 청했습니다. 다시 가르쳐주니 하루 종일 씨름하며 겨우 깨치고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는 3일이 지나서야 다시 왔습니다. 훈장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소? 익히지 못했을까봐 걱정이 되었소. 몇 번이나 읽었소. 녹두 석대로 세었을 뿐이요. 다 외우자 지왕씨와 인왕씨를 가르쳤습니다. 읽는 것이 잠언 물리에 맞았습니다. 다음 날은 곧바로 왔습니다. 녹두의 개수가 반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더 나아지고 좋아졌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분발한 결과 문교가 저절로 열린 것이었습니다. 사략 반권을 읽으니 물리가 크게 통달했습니다. 7권을 읽고 나서 다시 통감 전지를 모두 읽으니 외우는 것이 능숙해졌고 사서삼경에도 널리 통했습니다. 7년 동안 책을 읽고서 사서위로 진사에 합격했고 5년 더 읽고는 명경과에 급제했습니다. 이때 나이가 52살이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현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재생은 이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죽었고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모욕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 어찌 여기에 이를 수 있었겠는가. 그 은혜가 실로 크다. 그러고는 이정의 아들을 임소로 데려가 몇 달 머물게 하고는 음식을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그가 돌아갈 때는 몇 짐이나 되는 선물을 주어 보냈습니다. 시골로 물러난 정광성. 양파공 정태와의 선친 지돈영 공이 늙어 수원 쌍부촌으로 물러났습니다. 양파공은 그 장자로서 영의정으로
국가 안위를 수십 년간 책임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장자 참이공 제대와 번갈아가며 돌령공을 보살폈습니다. 양파공은 성품이 검소하니 덮던 목면 이불은 오래되어 심하게 낡았습니다. 항상 참이공에게 말했습니다. 내 죽고 나서 시체에 새로 지은 옷을 입히고 이불로 싸맬 때는 반드시 이 이불을 써라. 깔고 앉은 요가 해지자 한쪽으로 옮겨 앉으며 여종으로 하여금 깊도록 했습니다. 돌령공은 자제들을 엄격하게 가르쳤습니다. 둘째 아들인 좌의정 치화가 관서 관찰사가 되어 가는 김에 인사를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때마침 가을 수학기였는데 공이 말했습니다. 내 형은 아들이 있어 아들이 대신 갔다. 하지만 너는 아들이 없으니 마땅히 손수 가서 수학을 감독하거라. 의정공 치화는 감히 마다하지 못하고 논두렁 위에 일산을 펴고 종일토록 앉아서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아름다운 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돌령공은 복록이 모두 완전했으니 장자는 영의정이 되고 차자는 경기감사가 되었습니다. 이때 삼남인 참판 만화가 급제했는데 양파공이 새로 급제한 아우를 거느리고 수원으로 가서 부친을 뵙게 되었습니다. 영의정이 나가면 그곳 관찰사가 배행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래서 조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영의정이 부모님 뵙는 일로 수원 지방에 나가니 경기감사정 아무도 영의정을 배행하는 일 때문에 나감. 경사로운 일로 형제 3명이 일시의 머리에 꽃을 꽂았습니다. 우리나라 풍속에 매번 과거에 경사가 있을 때는 비록 관직이 높은 자라도 과거에 먼저 급제한 선배가 이름을 불러서 진퇴를 하게 했습니다. 이때 돌령공은 비록 슬아 자식의 경사이긴 했지만 엄연히 움직이지 않았고 타인도 감히 영의정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일가 중에 영리한 첩이 있어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비록 영의정이라 할지라도 어찌 감히 진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불러주는 분이 없으니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높은 소리로 영의정 신은네요 하고 부르니 그제야 양파공이 머리를 조아리고 총총걸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영광의 번성함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 후 근 100년간 재상을 대물림했고 자손이 번창했으며 높은 벼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두가 돌령공 집안의 가법이 삼가 두터웠기 때문이며 근검함을 대대로 지킨 결과였습니다. 목숨을 구걸한 귀신. 조령 산마루에 잡신을 모신 사당이 있었습니다. 잠언 영험이 있어 예전이나 지금이나 영남 관찰사들이 그곳을 지날 때면 반드시 수레에서 내려 두 손을 들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는 돈을 각출하여 신에게 굿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뒤이어 기이한 화를 당했습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옛날에 한 관찰사가 있었는데 성품이 굳세고 결단력이 있어 한 번도 화복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부임할 때 이 사당 아래를 지나니 장교와 아전들이 앞다투어 아련하고 옛일을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관찰사는 다 요망하고 허황한 이야기라며 말을 달려 한 걸음에 지나쳐갔습니다. 소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는데 과연 거센 바람과 갑작스러운 비가 수레 쪽으로 몰려오니 모두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관찰사는 마부에게 그 사당에 불을 지르게 하고 명을 어기는 자는 목을 자르겠다 했습니다. 모두 억지로 따랐는데 순식간에 천정과 용마루가 횃불에 타서 모두 싸늘한 재가 되었습니다. 이어 말을 재촉해 조심하며 나아가서 문의관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나는 조령의 산신이요. 사람이 없는 산 중에서 제사밥을 누린 지가 매우 오래됐소. 당신은 예를 올리지도 않고 우리 보금자리까지 훼손했으니 내 당신의 큰아들을 죽게 하여 원한을 갚겠소. 관찰사가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잡신을 제사하는 사당에 깃들었도다. 내 순환하라는 명을 받들고 요망한 것을 제거하여 해독을 떨쳐냄으로써 직분을 다하고자 했거늘 내가 감히 당돌하게 대들고 삿된 주장을 펼치면서 나를 놀라고 두렵게 하려 들다니
귀신은 화를 내며 떠나갔습니다. 곧 부하들이 그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큰 도령이 여독으로 갑자기 위태로워졌습니다. 관찰사가 가서 살펴보니 이미 구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통곡하고 염을 하고 나서 본영에 이르렀습니다. 이날 밤 귀신이 또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이전에 과오를 회개하지 않고 우리 영령을 굶주리게 한다면 당신의 둘째 아들 역시 죽을 것이요. 관찰사는 동요하지 않고 의연히 전처럼 귀신을 꾸짖어 물리쳤습니다. 잠이 채 깨기도 전에 집안 사람들이 둘째 낭군이 갑자기 죽었다고 알려왔습니다. 관찰사가 또 비통하게 애도하고 상을 치렀습니다. 얼마 안 있어 또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둘 떼어내니 당신 자식들만 줄어들 것이요. 셋째 아들이 다음 차례라오. 그냥 죽게 해버리면 너무 가혹할 것 같아 특별히 먼저 알려주는 것이요. 조속히 우리 사당을 지어주기만 하면 화를 면할 것이요. 관찰사는 여전히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귀신의 말투가 더욱더 거세지고 만반으로 협박을 하고 말로 현혹하기도 했습니다. 관찰사가 크게 놓아여 손수 칼로 베어버리려 했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마당으로 물러나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영원히 돌아가면 의지할 데가 없어집니다. 저는 사람에게 화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다만 사람의 화복을 미리 알 수는 있죠. 어르신의 두 아드님은 원래 요절하게 되어 있었고 저승사자가 잡아갈 사람의 명부도 다가오고 있었던 거로 제가 하늘의 공을 훔쳐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셋째 아드님은 마땅히 심려의 주화를 조균할 것이니 어찌 감히 범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황당한 말을 하고 공갈을 한 일은 고주를 낸 것인데 어르신께서는 올바름을 지키고 굽히지 않으시니 속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어르신을 영원히 떠나겠습니다. 관찰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황량한 사당에 거처하며 천겁의 세월을 지내왔는데 내 어찌 잠시라도 그걸 부수어 걷어치우려 했겠는가. 내가 너에게 화가 났던 이유는 내가 요술로 사람을 제압하려 했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요망한 사정을 스스로 이야기하니 불쌍히 여기고도 남음이 있다. 당장 너의 집을 다시 지어 잃어버린 물건이 한 가지도 없도록 하겠다. 만약 또 행인들을 괴롭히고 이전의 악함을 고치지 않으면 즉시 부숴버리고 영원히 관대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다. 귀신이 감동하여 흐느끼며 떠났습니다. 관찰사는 사당을 다시 세우고 꿈에서 본 귀신의 모습을 빚어놓았습니다. 그 뒤로 귀신에 대한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관찰사의 셋째 아들은 오래 살면서 지위가 높아졌으니 귀신의 말과 똑같았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